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앙망하고 경외함으로 나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잘 알듯 시작하기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그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죠. 40일을 금식 기도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40일을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 기력이 극도로 세잔한 우리 예수님께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빵과 기적과 권력, 이 누구도 그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력이 세하고 피곤하였을지언정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렇게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공생애 가장 먼저 시작하신 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전도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생애가 예수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 당신의 공생애 사역을 전도로 하셨는데 바로 그쯤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이 자라신 고향 땅 이 나사렛의 안식일에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모든 회중이 다 쉐마를 암송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 6장 4절 5절 6절을 암송하는 게 쉐마입니다. 쉐마. 이 유대인의 회당 예배는, 그 당시 회당 예배는 모인 회중들이 다 쉐마 이스라엘 이거를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쉐마 암송이 끝나면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테필라 기도라는 걸 합니다. 쉐몬의 에스레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18번의 축복기도 18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8번의 축복기도가 있다 해서 18번의 축복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테슬라 기도라고 하는데요. 한 명이 나와서 그것을 암송합니다. 뭐 그냥 임의대로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18개의 축복기도를 한 사람이 암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아침, 오후, 저녁 3번 규칙적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기도였습니다. 여담인데 지금은 19개의 기도가 마지막 19번째가 무엇이냐면 저 이단 나사렛 땅을 저주하소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쉐마 암송과 테필라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떤 순서가 있냐면 토라 낭독 시간이 있습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지정된 사람이 낭독, 봉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계속해서 낭독을 하는 겁니다. 이 토라의 낭독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예언서를 낭독합니다.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호세야 이런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허락되는 것만큼 약속된 분량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낭독하고 봉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낭독되면 회중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장 마지막 순서는 그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회당의 예배의 순서가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 예배의 의식을 조율하고 토라는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몇 분 동안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하고 누가 테필라 기도를 할 것인가, 누가 낭독할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헬라어로 아르키 시나고스, 히브리어는 로시 하케네셋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 야이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달리다 굼 할 때 그 소녀가 회당장의 딸입니다. 이런 전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 조율하고 그렇게 배분하는 분이 회당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는 바로 이런 회당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예배 가운데 보이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회당의 예배 순서에 따라서 토라 다음에 예언서의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 회중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 두루마리는 엄청 컸어요. 엄청 큽니다. 그거는 둘둘둘 말려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두루마기를 양쪽으로 푸는 건데,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맡은 사람이 가져오면은 앞에서 이렇게 둘둘둘 풀어서 그 약속된 그 시간에 따라 분량을 낭독하고 봉독하는 건데요. 이사야 성경은 우리가 잘 알던 66권 돼 있죠. 굉장히 두꺼운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을 이제 이렇게 가져옵니다. 성경에서 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피고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큰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두두두두두 풀면서 그 시작된 약속된 그것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전에 사전에 약속되고 읽어야 될 부분을 읽지 않으시고 계속 두루마기를 계속 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쭉 이렇게 피시면서 어느 한 부분을 찾으십니다. 그때는 지금은 장, 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 성경은 쭉 텍스트가 계속 있는 겁니다. 인덱스, 목차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찾아서 여기다가 아니라 계속 이 두루마기를 피면서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당의 예배는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찾으신 다음 후에 그 찾으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회중 앞에 선포하는 모습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딱 그 부분만 읽고 책을 두루마리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두루마리 성경 맡은 사람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회당의 예배 가운데 벌어진 돌발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성경 봉독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회당장과 미리 약속한 만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까지 읽었던 데서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돛단적으로 두루마기를 이렇게 피시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몇 절 그런 게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두루마리를 계속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글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침묵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힘이 있죠. 때로는 소란스러운 말보다 어떤 열정에 가득 찬 어떤 설득보다 이 침묵이 더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의 순간은 사유와 생각이 흐르는 순간이고요. 관찰과 판단이 작동하는 시간이죠. 이 보수적인 예배 시간에 약속된 행동이 아니라 돌발 행동과 돌발 이슈가 생긴다면 이 사람들은 이 보수적인 안정감을 깨트리는 이 불협화음의 이 소음을 향해서 좋지 않은 반응,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집중하며 왜 저러지 생각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추론하며 사유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찾으시는 이 수여 분의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단번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을 찾으시는 이 수여 분의 시간 동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호기심, 이게 옳은 일이냐? 라는 어떤 판단, 내가 지금 여기 나서서 저 사람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갈등, 회당장 도대체 뭐 하길래 이렇게 예배를 망친 거야? 라는 이 회당장을 향한 책망, 제 나사렛 사람인데 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제가 지금 왜 저러고 있지? 라는 황당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생각들이 교차하는 만연한 침묵의 그 순간에, 그 무서운 침묵의 순간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한 부분을 찾으시고 읽으셨죠. 겨우 3절 읽은 겁니다. 그리고 책을 덮으시며 그 고요한 침묵 가운데 이 높아진 긴장감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과 주목 속에 예수님의 입술이 마침내 열립니다. 자신을 집중하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신을 향한 집중, 그 침묵의 시간에 그 자신의 입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는 다름 아닌 기름 부은 자인데, 이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생각에 따르면은 이 메시아는 다윗 왕가,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의 이씨 가문이죠. 이런 이씨 가문이 다시 정부를 차지한다, 이런 거예요. 다윗의 이 무너진 이 장막을 복원할 다윗 왕의 후손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과 민족을 영도할 민족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왕이고 지도자이며, 이런 것이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지중에서 보는 그 황망해하는 회당의 사람들을 향해 바로 이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아의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서자들은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메시아의 취임 설교라고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예수님 당신 위에 하나님의 성령,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에서 이는이 헬라어로 헤이네켄이라는 뜻인데,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결핍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실 가난한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가난한 존재입니다.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에 모든 인간은 가난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인생의 구원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의 풍요로움과 기쁨과 평화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모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모든 포로됨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와 사랑이라는 감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 자기의 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니코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과 사치의 포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모이고, 이 어떤 사람이 모여서 모여 우리 모든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무언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포로가 된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오직 자기 자신의 안위와 안정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 이 포로됨을 자청하고 포로됨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억눌리고 억압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 보내심을 받아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되고 억눌린 모든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 예수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모든 억눌린 자를,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눌린 것에서 해방과 눈먼 것에서 눈뜨게 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두 귀로 듣게 하시며 두 손으로 만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자신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회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 보라,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완악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지금까지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시고 두 귀로 듣게 하시고 두 손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나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 죄와 사망, 죽음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올려졌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절교되고 끊어지고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바라는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을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통하고 처절하게 외쳤던 외침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크게 소리 지르는 외침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입니다. 사람도 자기 신념과 자기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고통과 심지어 고문도 이겨내는 게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였고 고문을 받아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사형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 십자가의 못이 박히는 아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조롱과 이 수치심이 십자가의 고난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하나였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 고통과 저주가 십자가의 고난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그 누구도 다른 말 할 수 없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단순한 교리고 하나의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닌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보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저주하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사망, 우리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사야 60장 말씀을 회중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겸손과 고난과 수치를 감내하셨음을 잊지 말며 우리도 주님께 헌신과 섬김을, 충성과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사역, 주님의 그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잊지 마시며,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영광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싸구려가 아니고 너무나 값지고 보배로운 보혈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너무나 보배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교회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